오늘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에다가 보호소에 함께 왔었던 동생마저 죽자 앤은 충격으로 인해서 실명까지, 눈까지 안 보이게 됐어요.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막 악을 쓰면서 살아가는 소녀였습니다. 결국 앤은 회복 불능을 판정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그러니까 구제불능이니까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됐어요. 모든 치료를 포기했을 때에 노 간호사였던 로라라는 여자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담벼락처럼 아무 말도 없고 앤을 위해서 가져왔던 그 특별한 음식이랑 과자도 먹지 않았어요. 어느 날 로라는요, 앤 앞에 놓여졌던 초콜릿 접시에 초콜릿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고 이 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앤은 독방 창살을 통해서 조금씩 반응을 보면서 가끔씩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에게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의 판정을 받았고 파킨스 시각 장애인 학교에 입학을 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밝은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로라가 죽는 이런 시련도 겪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 앤은 눈이 떠지는 개안 수술에 성공했어요. 수술 후 어느 날 이 앤은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앤에게 신문기사에 이런 말이 나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는 신문기사가 나와요. 앤은 그 아이에게 자신의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했지만 앤은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헬렌 켈러와 이야기고 그 선생님이었던 설리번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 주었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헬렌의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고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말도 못했던 이 아이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평생 장애인들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장애인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사람이 어떤 선생님을,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29절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하셨느니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자유를 찾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쉽거나 녹록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고 또 몸이 아파서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광야 주변에는 바로 미디안 족속,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호심탐탐 노리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적들로 쌓이는 그 광야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위험을 덜하게 할까,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판단을 하면서 모세는 너무나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광야의 길을 잘 아는 인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아들이었던 호밥에게 이 광야 생활에 익숙한 것을 알고, 호밥이라면 자신들이 어떤 민족들과 대립을 하면 될지 안 될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길을 가야지, 광야 생일을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동반자가 호밥이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 안내자와 길잡이가 되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호밥은 안 된다고 자기 친족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을 했지만 돌아갈 것을 거절했지만, 오늘 모세는 강권하면서 호밥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너를 선대하겠다, 우리가 동행해달라. 결국 호밥은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어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모세는 광야의 길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을 잘 초청했다라는 길 인도자를 초청했다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바로 이 호밥에게, 모세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의 인도자요 광야의 스승이었던 호밥을 선대했다는 말과, 오늘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자는 이 말씀의 요지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원어로 보면 푸슈드 프레페데스라는 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은 예언하는 사람이나 미리 어떤 일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망할 길만 가르치고 제시하는 사람, 바로 거짓 선생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오늘 스승의 주일과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실패를 하는 삶이 아니라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진짜 스승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눠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의 인생은 진짜 선생과 거짓 선생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인데, 오늘 요즘 이단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나 통일교 문선명을 우리가 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미하는 그 이단들을 조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과 진짜 선지자가 우리 안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열매를 맺게 만드는 사탄 마귀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가치관을,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는 선한 선생님이 성령님이 존재하시는데 우리 안에 악한 선생인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준 존재가 있는데, 이게 성령님이냐 사탄 마귀냐,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1.4.5태 예를 1.4.5태 때 부산 해운대의 한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당시에 어떤 젊은 사람이 바가지에다가 수건을 옆에 두었는데 한 노인이 그것을 갖다가 썼어요. 이것을 알았던 젊은 사람이 욕을 퍼부으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어떤 점잖은 젊은 신사가 그 청년을 보면서 이런 사소한 일로 노인에게 욕을 하면 되겠소? 참으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화가 나서 그 신사에게 달려들어서 신사의 뺨을 때렸어요. 천사는 굴욕감을 참고 그 청년에게 사과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청년이 옷을 그 뺨을 때렸던 청년이 옷을 갈아입는 걸 보니까 국군 장교 소위였어요. 소위. 그 탕 안에서 나왔었던 노인은 이걸 보고 봉변을 당하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뺨을 맞았던 신사가 나와서 옷을 입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헌병 대령이었어요. 그 청년은 계급장을 보자마자 소위가 헌병 대령한테 까불었으니 이제부터 발발발 떨면서 무릎을 꿇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뺨 맞았던 그 사람이 이놈! 장교면 단준하냐? 대령은 자기 차에 올라타고 그 청년은 꼼짝 못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궁금할 뿐이지.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줘요. 폭력적이면서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하라. 막 화가 나면 승질을 내고 본능은 너를 지켜주며 너를 가장 센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사탄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너를 흥하게 만들고 너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대적을 밟아서 이기며 아무도 너를 건들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멸시로부터 너를 지키며 아무도 너를 모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요, 못된 열매를 맺게 되고 인생은 쓰라린 아픔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선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예수 생명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얻으려면 진정한 행복의 길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완전히 변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험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먹으로 뒷골목을 탁 평정하고 그의 이름만으로 평생 살아갈 만큼 걱정이 없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렇게 뒷골목에 대한 삶으로부터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욕구로 인해서 내가 손 씻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잘 살아가면 어떻게 하고 봤더니 우선 공자님의 논어의 말씀을 새겨있거든요. 공자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나도 그릇이 없었고 이 명언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공자님의 말씀을 한 가지 실천하는 삶을 하려고 했어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스러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주먹세계에서 발을 빼고 죽음을 의미하는 걸 알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삶을 청산했어요. 이렇게 누리던 힘과 그동안 누렸었던 힘과 욕망은 없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신비스러운 마음속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적인 삶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며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삶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 헬렌 켈러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께서 살펴봤는데, 설리반 선생님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랑이 전이 되어서 앞 못 보고 말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꿔놨던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호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여행해서 가이드가 되고 스승이 되었던 호밥을 선대하면 길의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모습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 바로 인생의 진짜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 되어서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바꿔버려요.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바꿔버립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말씀에 신천지나 통일교의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짓된 사고와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나서 거짓된 가치관과 사고는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멸망해서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희생과 생명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스승으로 가이드 되신 성령님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스승 되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리번 선생님과 헬렌 켈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보고 사람들을 바꿔놓고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진짜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게 바꿔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